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꿈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힘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힘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하게 맞춰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도 주님과 도움을 못 드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내 중심적인 마음을 비워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늘 충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없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브라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며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모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길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잘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음 문이 열려 말씀이 깊이 심겨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구약 805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원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불화가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아래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새 힘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는 26일 금요일 올데이 구국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 우리 모두 함께 기도로 힘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은혜 체조를 우리 하려고 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은혜 성도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주님 앞에 서다입니다. 저는 먼저 제목 안에 이 단어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라는 말에는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처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사람에게는요, 다시 뭔가를 서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예전에 주님 앞에 섰던 시간들, 예배가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감격이 없이는 처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주님 앞에 다시라는 이 말씀이 꿀처럼 달았던 그 첫 시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다시라는 의미, 중간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식었다는 것이죠. 말씀보다 걱정이 더 익숙해졌고 기도보다 내 일정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하루에 수십 번 열어보지만 정작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이 의미, 마지막 의미인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끝으로 다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다시는 실패자의 언어가 아니고요, 은혜를 붙드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멀어졌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곧 여름을 맞이합니다. 벌써 여름이 왔다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말하던데, 저는 올 여름에 다시 말씀의 강가로 우리 성도들이 굳건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더라도 우리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로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펼쳐지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여름, 우리의 강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 나가는,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편, 이 시편 1편은 150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의 이 시를 첫 페이지로 놓은 그 이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예배자가 시편을 펼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너는 지금 어디서 있느냐? 너의 생각은 어디서 오고 너의 기쁨은 어디에 있으며 너의 길은 누구 앞에서 인정받고 있느냐? 이 질문들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우리를 부르십니다. 올여름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은혜의 바다에 흠뻑 젖어 우리가 풍덩 빠지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자리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먼저 표현합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3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 성경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성경이 확장되는 느낌 드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번 듣습니다. 그냥 참고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꾀, 즉 생각과 조언의 영역입니다. 요즘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 정직하면 손해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 답답해. 그런데 다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성경이 말하는데요. 이것은 생각이 곧 방향이 되어 버립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의 논리가 어느새 발걸음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엔 듣기만 했는데 이제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제 앉아버렸습니다. 잠깐 들른 것이 아니라 정착해버린 것. 처음에는 한 번쯤이야. 이제는 이게 나야.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이죠. 처음에는 불편했던 죄가 익숙해지고, 처음에는 찔렸던 마음이 무뎌지고, 처음에는 조심하던 자리가 어느새 내 자리가 됩니다. 죄는 처음부터 큰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조언처럼 나옵니다. 문화처럼 옵니다. 분위기처럼 와요. 그러다가 길이 되고 결국 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앉았다가 갈게요. 그런데 소파가 너무 편합니다. 리모컨이 옆에 있어요. 내 손에 이제 쥐어졌는데 그러다가 일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의자 같지만 오래 앉아 있으면
편한 의자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 의자가 결국 우리 영혼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복 있는 아시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분 좋은 행복, 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 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성경에 말하는 그 복 있는, 세상이 말하는 복은요,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어디 서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먼저 떠날 자리를 떠나는 것이에요. 악인의 그 꾀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회복시키려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꾀를 듣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방금 우리가 앞전에 들었던 질문들, 우리는 그 질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중심입니다. 본문 2절, 우리 한번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본문의 1절이 아니함의 삶을 말했다면, 본문 2절은요, 내가 그 함의 삶을 말합니다. 신앙은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떠난 자리에는요,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꾀를 끊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2절에 오직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요, 히브리어로 키임, 강한 대조를요 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라는 뜻입니다. 한번 말씀과 한번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꾀를 붙잡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율법, 우리가 성경의 율법 잘 알듯이 토라입니다. 이 토라라는 것은요, 규칙,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방향 제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길 전체를 뜻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압해서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길이고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그 도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을 대해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기쁨, 소원, 애정을 담는 이 단어, 헤페츠인데요. 헤페츠. 복 있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은 숙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드리면요, 처음부터 말씀이 늘 달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날은요, 성경을 펼치면요, 잘 모르는 단어도 있고요, 졸립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요,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맛이 없다고 밥을 끊으면 됩니까? 더 약해지죠. 밥 안 먹으면,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전 좀 안 먹어야 합니다.
달게 느껴질 때 반드시 와요. 성경을 통해 우리의 단맛 이상을 맛보게 됩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그 맛, 여러분 아시죠? 모두가 그 맛을 아는 눈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어지는 단어 속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본래 사자가 먹이를 으르렁거리며 씹는 소리, 비둘기가 구구구구 우는 그 소리, 그 소리에서 이 말씀을 입으로 낮게 읊조리고 되새기고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하가라고 합니다. 소가 풀을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씹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체크하는 것이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생각을 지나 감정으로 흘러가고, 감정을 지나 선택으로 이어지고, 선택을 지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삶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묵상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의 순간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이 나를 찌르지 못하는 때, 봉사는 하는데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직분은 있어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무릎을 꿇지 않을 때, 그러면 어느 순간 뿌리는 마르고 잎이 시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님 앞에 선다는 것, 말씀을 다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펴는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 내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루를 마치며 주님,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말씀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 1편의 삶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필 것은 열매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땅이 바짝 마릅니다. 들판의 나무는 뿌리를 뻗어도 물이 없어 말라 죽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날씨가 아무리 뜨거워도 뿌리가 물에 닿아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은, 이 심은이라는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나무가 우연히 그곳에 난 것이 아니고요, 심겨진 것입니다. 복있는 사람은 스스로 잘나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강가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내가 얼마나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입니다. 한국말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형통을 잘못 이해하면 큰 착각에 빠지는데,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되짚어 봅니다. 히브리어로 잘라흐, 세상적인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돈이 많아지고 병이 사라지는 그 공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어요. 다니엘 포로지에서도 형통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바울도요, 감옥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감옥, 포로지, 예수님이 오셔도 감옥.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지만 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람이 불지만 뿌리 뽑히지 않는 사람, 눈물이 있지만 열매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오늘 본문의 4절은 악인을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얼마나 성경은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직접 그 상황을 안 봐도 지금 어떤 그림인지 잘 아시겠죠? 저보다 농사를 많이 지어 보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의인은 나무입니다. 고정된 자리도 없고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가는 자리는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의인의 그 나무, 오늘 본문에 악인은 겨라고 했지요. 겨는요, 사라질 것입니다. 겨는 뿌리 없고, 오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참 이 말씀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되어야 할 이 민족이 겨와 같이 날아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급기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겨처럼 살라고 유혹합니다. 유행의 바람, 여론의 바람, 비교의 바람, 분노의 바람, 쾌락의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은 방향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이 좀 떠올랐는데, 그리스 신화의 이카루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밀람 날개를 만들어 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높이 날지 마. 태양에 가까이 가면 밀랍이 녹는다. 그런데 이카루스는요, 날아오르는 그 자유에 만취되어서 더 높이 날아 올라가 버립니다. 결국 바다에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뿌리 없는 비상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그 자유가 추락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두 길의 결말을 말하고 있는데, 6절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시나, 이것은 히브리어로 야다, 지식으로 안다는 뜻보다 더 깊이 알고 관계적으로 알고 돌보고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알려진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길을 안다, 너의 길을 안다, 너와 함께 한다,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가 인도하리라. 이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시편 1편 참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이 세상의 꾀를 제안했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으셨어요. 오만한 자리가 아닌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심판을 견디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착하게 살자?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말씀 앞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는,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삽니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야 끝까지 남습니다. 시편 1편은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을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넓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고정된 자리도 없고 결국 망하는 길이지요. 다른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길입니다. 좁아 보입니다. 세상의 속도와 맞지 않고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그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길입니다. 건기가 와도 마르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뽑히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신앙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다시 서는 것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서야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놓쳤어도 다시 펴야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식었어도 오늘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 돼지 먹이를 먹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일어나가 바로 오늘 다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서기만 해도 달려오시는 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이번 2026년 여름, 여러분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의 뿌리가 말씀 안에 더 깊이 내려져 있길 바랍니다. 더워, 무서워, 더위 무서울 것 같아요. 저 이 대구, 경북 더위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을 묵묵히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우리 결단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 되시며 소망 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들 다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합니다. 식어져 버린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무리 바쁜 일정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멀어졌던 자리에서, 식어져 버렸던 자리에서, 지쳐있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가 악인의 꾀에 익숙해져 버렸고 죄인된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여름이 기대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거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사모하는 구미상목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각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